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교회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40여 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거지가 일어나 걷게 되었던 역사는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거지는 한 끼니의 식사를 위해서 한두 푼의 은전이나 금전을 구걸했을 것입니다만, 그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앞에서 받았습니다. 비교 불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막힌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역사, 평생을 안진뱅이로 거지로 가난을 이유 삼고 조롱을 친구 삼아서 그거를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왔던 고단한 삶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을 쓰자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안으로 온전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껏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지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거지가 국어를 이곳저곳에서 안 해봤겠느냐고요. 수많은 곳을 다녀봤겠지만 그가 거처를 정한 것은 성전 미문 앞입니다.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손에 달려있습니다. 거지의 삶도 그의 인생 역전도 모든 사람의 인생 역전과 여정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교회 앞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떤 기관보다도 청와대, 국회의사당, 아니 그 어떤 단체보다도 더 심하게 말하면 나라보다도 어떤 건물보다도 더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결코 비교할 수도 없고 결코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고 멋지고 의리의리하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를 높이고 온전히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면 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생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교회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입만 열면 예수, 예수입니다. 자나깨나 예수 자랑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언제라도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신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진행형입니다. 총알 하나에도 능력이 있는 걸 봅니다. 포탄 하나에도, 미사일 한 발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를 밭에 심어봅니다. 팥씨 하나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리태를 좀 한번 심어보려고 서리태를 심는 그 도구를 하나 구해서 가서 그 황토밭에다가 한 2바퀴 정도를 굴렸는데 땅이 질어서 실패했습니다. 땅이 떡이져서 이게 굴러가지를 않고 아예 거기서 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저께 밭에 가서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몇 알 씨앗이 나왔는지 콩이 나와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 풀 속에서 씨앗 하나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씨가 땅에 들어가면 땅의 흙을 뚫고 위로 올라옵니다. 꽃을 피고 열매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한 사람의 인격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면 그의 자아를 깨트리고 그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라는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에는 말이 많고 인물이 많고 사상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풍남문 광장에서 2시간여 정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예수 앞에 예수와 관계 맺고 예수와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은 상관관계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총알과는 상관관계를 끊어야죠. 총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만, 죄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만, 예수라는 이름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죄를 파괴하고 마귀를 이기고 멸망과 죽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 앞에 보면 18장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유목교회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찾아온다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이틀 동안 촬영을 할 텐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위봉교회가 알려지고 위봉교회를 위봉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경향신문에도 한국일보에도 전라일보에도 여러 신문들에도 계속 소개되어져 나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가 우리 교회와 함께함을 세상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그래서 위봉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합예배에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 교회가 우리 소양면의 최초의 교회뿐만 아니라 완주군의 최초의 교회가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세상이 보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교회도 1박 2일로 이쪽으로 성도들과 수련회를 온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주변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30여 명이 오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샤워실도 없는데 한여름에 도무지 감당이 되질 않겠다 싶었습니다. 교육관에다가 뭘 깔고 거기서 일부 주무실 수도 있고 교육관 앞에 거기에 천막을 치고 주무실 수도 있지만 정작 씻는 문제는, 화장실 문제는 도무지 감당이 불가여서, 그래서 사실 화장실을 3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만 재정 때문에 2칸으로 줄여졌을 때 제가 마음 속상했던 거 여러분 이야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또한 세상이 볼 수 있고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함께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은혜 뒤에,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 뒤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과의 승리에 이어서 다윗이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고 사울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만 사울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위가 되었지만 날마다 치솟는 다윗의 인기와 지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왕위를 앉게 하겠다고 하는 그 짐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2차례나 하나님이 사울왕 자신을 버렸다는 말을 들었으면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던 사울왕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윗이 없어야 내가 왕 노릇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윗이 없어야 내 위상이 높아진다, 세상적인 허황된 꿈을 계속 꾸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것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일신상의 영화를 한번 맛보더니만 그것을 놓을 줄을 모르고 부귀영화에 취해버려서 하나님도 거부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고 제거하려 시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도망칩니다. 기브아에서 라마로, 노브로, 가드로, 아둘람으로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가서 고자질하면 현상금을 받겠죠.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합니다. 대적하지 아니하고 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바로 라마 나이옷으로 피신을 간 것이죠.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에는 나이옷이라고 하는 일종의 학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우리로 더 깊이 말하면 성령 공동체가 있어서 사무엘이 선지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예배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선지자 학교 또는 성령의 공동체가 라마 나이옷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학들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피난을 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피신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이가 사무엘이기에 더욱 그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옳 이곳이야말로 마음 놓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도 온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이 그리로 피신하고 그곳으로 숨은 것을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또 해댔어요. 그래서 사울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라마나옳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군사들에게 임하여서 군사들이 군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들처럼 예언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 20절에 말씀하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파란 글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보니 마침 예언자 무리가 모두 화물경에 빠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었다. 사울의 부하들도 이런 광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무엘의 제자들과 똑같이 화물경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였다. 아멘. 라마나옳에 군사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임하여서 군사들이 자기가 온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아마 군복을 입은 채였겠죠. 창은 내려놓았겠죠. 그들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 다윗을 체포해 오라고 보낸 군사들이 라마나옳에 왔는데 라마나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자신의 신분도 있고 체면도 있고 나이도 있고 예언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기뻐 찬송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 탐방객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서, 아멘. 우리처럼 그들도 찬송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교회가 순회의 장소로는 우리가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찾아오시고 탐방하는 건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14일날 15일날 1박 2일 여정 속에 시간을 비워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마루도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한 3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기타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일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을 회복하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찬송의 전령이 되기를 소망하고 찬송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CBS 방송국에서 취재 올 때도 그런 의도로 촬영해 가고 그런 의도로 교회가 소개되고 알려지고 찬송의 능력이 유통되어지는 그런 방송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학교에 가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교회에 가기만 하면, 우리로 말하면 위봉에 있는 위봉교회에 오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 그래서 저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을 라마 나요시의 성령의 역사, 찬송의 역사를 사모하며 꿈꾸며 라마 나요시를 주제로 설교하기로 마음먹고 오늘도 8월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봉마을이 라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봉교회가 헤브론 찬송학교가 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찬송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피난처를 삼아서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많아지고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봉교회 가야 되겠다. 이봉교회도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싶다. 가서 찬송을 배우고 싶다. 이런 역사를 꿈꾸는 행렬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꿈을 꿉니다. 그렇습니다. 라마 나요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라마 나요시는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찬송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가 영적 리더로 사람들을 지도하며 섬기고 있었고 그곳에 오기만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곳에 오기만 하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이목교회를 찾아오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을 올라가는 계단 같아서 너무 좋답니다. 속도 모르고 하여간에 그들이 볼 때 이봉교회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겉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2층으로 내려가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들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진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 자기가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 자기를 초청을 했답니다. 목사님 두 분을 초청을 해서 한 분 더 갈 수 있다고 그분이 한 분을 더 모시고만 오면 나머지 체제 비용이니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부담을 할 테니까 한 분 더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갈 형편도 아직 안 되지만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위해서는 미국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교회를 세운 마르독 선교사님의 묘역을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도 아마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1960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지금부터 6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거기 센터 묘지에 묘원에 묻혀 계실 텐데 거기 누가 오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저라도 가서 그분 앞에 잠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라도 하나 담아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300~400만 원의 비행기 싸기 저에게는 없어서 갈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회를 2주 정도 비워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그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 라마 나요세 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군인이 정신을 차려야지 군인이 총칼 놔두고 춤추며 예배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그 군인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두 번째 군인을 또 보냅니다. 이 군인이 왔는데 또 똑같이 앞에 군인하고 똑같은 역사가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세 번째 군인을 다시 보냅니다. 세 번째 온 군인도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성령이 똑같이 그곳에서 늘상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를 찾아 올라오면 교회당에 제가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죠. 교회 마당에도 음악 소리가 들리죠. 24시간 하나님의 저를 찾아 올라올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기를 축복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완전히 갖추어지진 못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지금 정리 중입니다만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까? 인생을 막장으로 달려가려고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들은 늘상 있잖아요. 피난처, 도피성. 그곳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기운이 늘상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잡아오라고 보냈던 군사들이 그곳에 오기만 하면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 기운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모두 다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두 다 찬송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룩한 역사.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만의 역사가 아니라 2022년 위봉산성 위봉교회 헤브론 찬송 아카데미를 소망하는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꿈을 꾸고 축복합니다. 화가 잔뜩 난 사울왕이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잡아오겠다. 저것들 못 믿겠다. 어떻게 가는 족족 저렇게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돌아오느냐. 열이 잔뜩 받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가 출병하기로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구나.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고쳐먹으면 좋으련만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이 이번에는 군사들을 직접 이끌고 자기가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하였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 길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울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도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라마 예언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 그가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모두 벗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사무엘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울은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와 한패가 되었느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군사들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언하며 찬송하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 라마 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 길의 도중에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송광쯤 올라오는데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이 예언자의 집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 길의 도중에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도 예언자의 영성을 갖게 되고 말씀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찬양하면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추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라마 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은혜의 터전, 찬송의 동산, 말씀의 동산, 그곳이 우리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려고 하나님이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를 저는 세웠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미국 사람이 와서 여기다 교회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라마 나요스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라마 나요시 성령 충만하고 라마 나요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라마 나요시 아니라 그 아래 동네도, 그 아래 마을도, 그곳까지도 성령의 기운이 역사하게 되었더라. 우리 교회에 달려있다. 우리 교회 선에 달려있다. 우리 이곳교회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찬송의 사람을 세우고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쫓기는 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라마나옳 그곳에는 늘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그곳을 방문하는 자마다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녹슨 쇳덩어리나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모양이 가지가지이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각양각색이지만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녹아져서 불순물이 다 사라져서, 그래서 정결케 되어져서,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재창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윗을 체포하고
데려오라고 보낸 군사들이 남아나요새 가기만 하면 밑줄 그은 것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뻐 찬양하며 자신의 신분도 있고 예언하며 춤추고 기뻐 찬송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이봉 산성마을 이봉 교회에서 이봉 산성마을 찬송학교에서 이런 역사,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을 꿉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 할 때 당연히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아나요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지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아나요새 기적같은 역사가 오늘날의 교회들에서도 일어나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봉마을 이봉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꿈꾸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봉교회에서 제2의 라마나요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며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